유명한 설교자인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로구나. 깨달아지고 확신이 들어가는 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소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소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아의 소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죽음을 확인할 때,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때 자아의 소리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가장 잘 들려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설교자는 원수를 사랑하라 본문 갖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듣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가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그 사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어머니까지 용서해야 되나?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너그럽게 용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는 시간, 말씀을 공부하거나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대고 기록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게 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어떤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는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가늠하는 걸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이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무릎 꿇려놓고,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고소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구부리고 뭔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다 대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양심에다 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배반하고 예수를 향해서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그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심성이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저버렸고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다 그랬어요. 양심을 저버린 것이 믿음에 대해서 파산한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양심을 버리며 살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살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보편적으로 통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집사를 세울 때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했어요. 양심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바울 사도는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적어도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들은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환경.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우연히 이런 환경을 만났다, 또 재수가 없어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모든 환경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환경 속에 처하고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헤아리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살아왔던 10년 전에, 10년 동안의 삶, 또는 20년 동안의 삶, 30년 동안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셨는지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했다 그래요. 전교에서 몇 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을 진학할 때쯤 돼서 아버지가 부르더니, 용서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야, 계집애가 무슨 대학교를 갈라 그러냐,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면 됐지, 취직해서 돈 벌어서 네 오빠 뒷바라지 해라. 옛날에 그렇게 말하는 가부장적인 부모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대학 진학을 못하게 하셔서 돈 안 들이고 공부할 때가 무엇인가를 찾다가 육군 간호사관학교를 들어가서 간호장교가 되신 분이에요. 자기는 정말 군인이 꿈이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에게 등록금도 대주지 않고 아버지가 너는 빨리 취직해서 니네 오빠 뒷바라지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서 육군 간호사관학교 들어가서 간호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시집살이를 얼마나 심하게 했든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깊어지고 공황장애가 와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면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어떤 질병에서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치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회복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면 옛날 정신질환을 앓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분의 마음속에 늘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지만 그분의 얼굴은 환하지 않아요. 모든 면에 바른 생활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은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는 사이에 그분의 마음속에 확신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로구나. 그분은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교회 공동체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서 하나님이 고약한 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성품을 가진 참 좋으신 아버지로구나. 내가 실수해도 언제나 품어주시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시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분이 영적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를 찾게 되다가 자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자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군인이었다. 여군이었다.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군인이었다. 나는 간호장교였다. 간호사였다. 그리고 나는 정신질환을 앓은 사람이었다. 수십 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그 세 가지가 딱 건져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군인들에게 특별히 상처받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군인들에게 내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부터 상담을 공부해요. 늦은 나이에 45이 넘어서 상담을 공부해가지고 한 55살쯤 될 때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잘했든지 우리나라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상담가가 돼요.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슨 하버드 대학을 나오거나 예일 대학을 나오거나 그래가지고 유명한 심리학자 상담사들이 나와서 그 얘기하는 그분들도 자기 상담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상담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돼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굉장한 것을 느껴요. 말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평생을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사람. 근데 말씀 안에서 자기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말씀 안에서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고
지나온 자기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발견하고 지나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면 과거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유치부 어린 시절부터 야외 예배를 갈 때마다 불렀던 대표적인 가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야외 예배를 갈 때마다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찬송가의 2절 가사에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3절 가사에 보면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정말 기가 막힌 찬송가 가사,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송가 가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들으려면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하늘, 별, 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물소리, 시냇물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주보에 광고란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인들의 실천하실 사항 이런 거 적어놨어요. 아마 한 주, 한 달 단위로 교인들의 실천 사항을 적어나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돋아나는 새싹 앞에서 10분 이상 머물러 서 있기. 이게 교인들의 한 주간 동안의 실천 사항이었어요. 봄철이었던 것 같아요. 돋아나는 새싹 앞에서 10분 이상 머물러 있기. 생명의 신비를 맛보라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시기 바라고, 기도 시간에 들려지는 음성에 귀담아 들으시기 바라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바람소리, 물소리, 나뭇잎의 변화,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더욱더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